초등학생 두 학생이 날마다 지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혼을 내면서 야,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놈들이 날마다 지각이냐? 라고 꾸중을 했더니 한 학생이 대답하기를 선생님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지각이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친구한테 그럼 너는 왜 지각했냐? 라고 물었더니 또 학생이 대답하기를 선생님께서 학교 앞 도로와 포스터 문구를 항상 주의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무슨 문구였는데? 라고 물었더니 학교 앞 천천히 라는 문구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인성교육보다 어떻게 보면 입시교육 위주로 지도한 결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터넷에서 제가 읽어본 글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목사님들도 한결같이 요즘 성도들 신앙 지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서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교회 성장 위주로 잘못된 전도 교육만 했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 신앙 전체가 흔들려서 한계에 도달해서 교회 공동체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한 목사님은 지금의 코로나 이후 교회 붕괴는 전도 교육만 했지 교류 교육을 하지 못한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외형적인 종교 생활 그리고 계속 교회를 확장하는 어떤 전도만 강조하다 보니 내적인 신앙의 본질을 어떤 교리 교육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한 그 결과를 그대로 한국 교회가 보고 있다 이런 의미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또 예배도 배웁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시내산에서 배우고 거기서 약 1년간 교육을 잘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죠. 가는 곳마다 항상 고난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잘 교육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하는 순간에 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지는 순간을 자세히 보면 과거 애굽에서 했던 이 노예적 습관을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노예적 습관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대처하다 보니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무너집니다. 결국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이제 2세대들이 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집중적으로 좀 깊게 생각하고 이것을 따라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무너진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거룩한 한 해의 모습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근본적인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2절에 보면 내 나를 장구하게 오래오래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은 백성으로서 오래오래 살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1절과 3절을 자세히 보면 참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 아니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복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된 장소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땅도, 아무리 좋은 장소도, 복된 장소도 내가 복받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된 장소에서 사는 것보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참 살기 힘든 세상인데 서로 불신하고 다투는 일도 많고 대선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가 서로 반목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 얼굴 없는 천사들이 기부 활동들이 여기저기에서 참 많이 이루어졌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제가 눈여겨본 것은 한 할머니가 날마다 종이를 주어요. 종이를 주어가지고 그걸 모아서 판 돈을 저금하고 저금해서 저금을 했어요. 하루에 10,000원, 많으면 20,000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종이를 주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이걸 내놓는 거예요. 그럼 그 할머니가 좀 잘 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주 허술한 집에서 전기장판을 놓고 수도 물도 잘 나오지 않는 곳에서 살면서 그 돈을 또 모아서 기부를 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장소로 내 환경을 꾸밀 수 있고 보다 살기 좋은 어떤 삶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된 장소를 선택하는 것보다 복된 삶을 선택하는 경우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약속의 땅인 조건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다 중요한 것은 복된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야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는가를 선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신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물으면 6절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이것을 선포한 내용인가가 중요한데 6절에 내 마음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7절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6절은 누구에게 이야기한 것이냐면 부모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공동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1세대, 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2세대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광야 1세대 조상, 그들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노예적인 습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 무너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너희들이 부모로서 이제 정말 공동체가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이것은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절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깁니다. 긴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다 무너지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적어 놓으면서 말씀 중심에 살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시편 119편의 기록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147절과 148절에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감정을,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한 해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면, 한 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모든 감정의 조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른들이, 부모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7절과 9절에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냐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도 부족하니까 아이들 손목에 써서 붙여놓고 아이들 미간에 써서 붙이고 집 기둥과 대문에다 써서 붙이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정통 유태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자를 하나 쓰는데 거기 하나 창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말씀을 써서 집어넣고 항상 보고 여기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살고 대문에 집 기둥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마구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습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이 손목에 왜 하나님께서 여기다 붙여놓으라냐면 이 손목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네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하나님을 말씀을 찬양하는 그 시편 119편 6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행동이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딱 붙이는 겁니다. 왜 붙입니까? 내 생각이 여기에 있거든요. 내 생각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119편 16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잠자기 전에, 그러니까 일몰이 시작 6시가 딱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잠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침 9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12시가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후 3시가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7번씩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다이어트에 실패할까요? 가만히 보면 헬스클럽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헬스클럽에서 3개월 회원권을 많이 팝니다. 더한 데는 6개월 회원권을 팔아요. 왜냐하면 3개월 이상 넘지 않거든. 다 중간에 포기하거든. 내가 올해는 운동하겠다 하면서 운동기구 사놓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빨래거리가 되어 있어요. 집에 가보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프로그램이 내 삶의 일상이 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3개월 갖고 부족하고 6개월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삶이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 중에 생명이 긴 선수가 있고 짧은 선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해서 이종범 선수는 아주 생명이 길었어요. 왜 저 선수는 오랫동안 이렇게 야구를 할 수 있었는가 보았더니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짧은 선수들은 운동이 즐겁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삶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약과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운동을 해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종범처럼 너무너무 야구가 즐거운 거예요. 그냥 야구가 삶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지 않아요. 잘. 통증도 잘 이겨내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이 깁니다. 즐거워하느냐 즐거워하지 않느냐가 생명력이 기느냐 짧느냐를 결정하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전교 1등하고 고등학교 때 같이 짝꿍으로 살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고 공부를 즐기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공부를 즐겨요. 쉬는 시간 10분도 갔다 오면 막 웃고 있으면서도 책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즐기는 쪽이 진짜로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즐거워하지 않으면 끝까지 갖지 못합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노력한 놈보다 강한 놈이 무섭더라. 강한 놈보다 타고난 놈이 더 무섭더라. 그런데 타고난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은 미친놈이더라. 그래놓고 밑에다가 오라! 미친놈보다 더 무서운 놈이 즐기는 놈이구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즐기는 사람이 가장 오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결국 모세가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기둥에 붙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면 지금 내 장소가 설령 복된 장소가 아닐지라도 내 삶은 복된 삶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예요. 왜 아니냐? 나라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지도자는 장로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유태인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답을 하기를 이놈들 싹 없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렇게도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손에 잡히는 실물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나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은 어떤 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집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많아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환경과 조건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오늘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머리에 붙여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가족이 출입하는 기둥과 문설주에 붙이고 기록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받을 장소를 주시기보다 복받는 삶을 주셔서 우리가 그 삶을 오래오래 살도록 해 주신다. 이것이 모세의 오늘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왜 이것을 통독해야 할까? 지겨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3개월로 부족하고 6개월도 부족하고 1년 정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손목에 머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둥을 세우고 우리의 대문에 붙이다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올 한 해 살 수 있다. 장소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저 뒤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그걸 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서로 기뻐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